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것만 거두었고 햇빛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목사님 빠져먹었네 싶어요. 제가 오늘 목이 많이 마른데 물이 양이 적을 때부터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목이 많이 마른데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그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러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 만나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만나는 계시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훈련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심지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의 사고방식, 종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출애굽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치면 교회 들어와 성도가 되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거두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딴에는 남들보다 많이 거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대보니까 한 오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가 내가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도 집에 와서 대어보니까 역시 한 오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평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12지파 가운데 좀 똑똑한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거나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적게 가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쌓아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쌓아놓고 먹을 수 있도록 줬다면 그들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창고에 쌓아놓는 일에 더 열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가 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나는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가 더 앞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나를 위하여 육신의 창고에 쌓아두고 이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 빼앗겨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그르치게 되고 신앙에서 마이너스를 보인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야, 저것은 좋은 거야, 인생에게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지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 삼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화된 인격, 나의 변화된 인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을 보시지 않고 네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난 후에는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갔고 재물도 남들보다가 많이 가졌건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에 변함이 없다면 꽝입니다. 꽝. 그러나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과거에는 이따위였던 인간이었던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내가 예수 피로 씻음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잘 산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누더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면서 요구하는 첫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해가 뜨면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하루 이상을 두게 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희한하게도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막 일주일 정도분을 미리 줘갖고 우리가 쌓아놓고 다음 주일은 그냥 잠이나 푹 자고 싶은데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의 특징, 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체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두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는 그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줬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채워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은 이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한 달치씩을 막 내려줘가지고 너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내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필요를 간구하고 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간구와 은혜 속에 공급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셋째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만나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매일 내리는 이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이게 희한한 만나의 법칙이, 본래 만나는 하루 먹을 양식 이상을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앞날에는 하나님이 이틀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관했을 때는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주면서 이곳에 오라 해도 이곳에 못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한, 선택한 그 자. 이곳은 많이 배웠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가진 것 많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올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먹는 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불신자들이 볼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왜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예배 시간조차도 돈 버는 데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학생들 같으면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전부 다 놀러 가고 산으로 들판으로 가서 즐겁게 노는 것이 유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걸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의 첫날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인 걸 알고 이 자리에 오시냐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만 만나고 가면 실패입니다. 실패. 성도들만 만나고 돌아가면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 비밀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시간에도 돈 버는 것을 좋아하고, 이 시간에도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시간에도 놀러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유익하고 더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트럭으로 몇 차를 갖다 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흘리신 피 한 방울 보다가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바꾸고 말하면 그 모든 것보다가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다 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먹는 문제가 염려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상시는 두면은 썩는 만나라도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둔, 말씀에 순종하여 거둔 만나는 썩지를 않습니다. 썩지를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너들 손을 다 피곤하다. 발이 지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음 없는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또 혹시 내렸을까 싶어서 또 바구니 들고 또 나가. 만나를 주러. 나가 보니까 없어. 저 산 등성이를 하나 넘으면 있을까? 저 들판을 지나가면 있을까? 다 돌아다녀 봤지만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하고는 딴 이야기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정하셨건만 우리는 예배해야 될 이 안식일 주일날에도 또 가게 문 열고 또 돈 벌러 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안식일에 내리지 않는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포기하고 저질러 가면서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 몸 하나 병 와서 아파 뿌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2배, 3배는 병원에 갖다 줘. 병원에 갖다 줘. 아무리 큰 사업 한 건 했다 하더라도 부도 나면 막을 길이 없어. 생각도 안 했던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수습하는데 갖다 바치기 바쁘단 말이에요. 만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마라 할 때 안 가는 것이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안식일은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일하러 가려고 뿌둥대지 마세요.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내 몸만 상하고 피곤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 어떤 것과도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신앙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며 지내는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도 믿는 자 가운데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는 자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만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 아닙니까?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만나에 대해서 어쩌면 완벽한 설명이다 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모양이 가시 같고 색깔은 흰색이며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는 겨자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고 둥근 것입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그 인상을 적고 있습니다. 만나는 정말 기가 막힌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광야에서 헤맬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더미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만나의 이름과 모양과 맛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 저게 도대체 먹고 싶은 신비로운 하늘 양식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먹이신 이 사건.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늘 양식이 내렸고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던 것.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광야 40년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어떤 양식을 우리를 먹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무엇과 연관 지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때가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려봐라.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였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광야 40년에 우리가 40년 동안 농사 짓나? 옷 만들어 입었나? 아니지.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노?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든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으며 광야에 목말라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먹이셨으며
배고파할 때 어떻게 줄였던 배를 채워주셨는지 이것을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시들시들 시들어가다가도 금방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 만나고 때로는 영적으로 비실비실거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리실까를 기억하면 힘이 저절로 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백성들이 도중에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가를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하여 그들이 줄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먹이셨던가를 두고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만나를 보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살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인자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 이 절기들을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요 절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며 내 실패의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사방팔방이 꽉 막힌 이런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얼마나 놀랍게 나를 변화시켰던가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서 날 사랑하여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아갈 때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100%, 200%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전에 행하셨던 일, 우리 위에 이루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늘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세상밖에 없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만 쫓아 달려갔지만 과거의 일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거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주시는지 이 삶을 비교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항아리 속에 넣어서 보관하되 창고 속에 넣어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라. 여호와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담아 이것을 여호와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배고픈 일을 당할 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한 번 말씀하셨다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지키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만나 항아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했던 것,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에 배고프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 생수로 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나 항아리만 보더라도 기억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외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누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숫자가 몇십 명이든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몇백만 명이든 그 양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약속하신 이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나중에 보면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극궤라고 하죠. 정극궤 안에 넣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넣게 하고, 법궤는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지성소 안에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한 분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잡은 짐승의 피를 붓지 않습니까? 이 피를 부을 때 피가 법궤 위로 흘러넘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법궤 안에 넣어 보관하는 것, 이 보관하는 것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3개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인, 죽었다 깨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죄인. 이거 보세요. 이 법궤 이름은 정거궤인데, 정거 삼는다 그 말입니다. 정거 삼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너 이거 보면은 배고프다고 원망했던 거 기억나지? 너희들은 그런 죄인이야. 십계명, 고단세를 참지 못해 40,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 그때 법궤 그 십계명이 깨어지고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먹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갖고 와라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여기에 꽃이 피고 살구가 달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본질 죄악 덩어리가 들어있는 그 위에 피를 부어 피가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 죄악됨이 피 흘림 속에 묻혀져서 이 피 흘림에 덮으시는 은혜로 본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증거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목이 안 아프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